합장을 다 하십시오. 광명진어노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puravārutaya homomamokāvāiro chānāmahamudu mani bhādumājuvara puravārutaya homomamo bhāiro chānāmahamudu ramani bhādumājuvara puravārutaya homna 합장을 다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조계사에서 묘범연화경 28품까지 법문하는 가운데에서 27품을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범연화경 제27품 묘장엄한 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한량 없고 가엾어 헤아릴 수도 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은 운내움 수왕 화지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약삼 붓다이다.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요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법 가운데 묘장엄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또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이요 또 하나는 정안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니 이것은 오래도록 보살의 행을 닦은 영곤이라. 묘장엄왕의 아들인 정장과 정안 두 분이 부처님 법을 잘 닦았기 때문에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단바라밀, 희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요것은 육바라밀에다가 방편바라밀을 닦은 과보입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자비희사, 그리고 부처님이 되려 하면은 37조도품을 모두 잘 통달하였느니라. 불자라 하면은 이렇게 닦은 경로를 우리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엄 삼매, 대덕장 삼매 등 이러한 삼매 또한 잘 통달하였느니라. 삼매라는 것은 선정입니다. 한 생각으로 몰두하면은 모든 생각은 사라져서 한 생각으로 나타날 때 삼매고, 그것이 오래가면은 성취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묘장엄왕을 인도하여 또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그러자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은 그들의 어머니한테 나아가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원하오니 어머님이시여, 운내음 수왕 화집을 계신 대로 가시옵소서. 저희들도 모시고 따라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예배 올리리에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 지금 모든 하늘과 인간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를 듣고 받들려는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불자로 만들어서 불법을 알아서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본인보다도 남편 왕 묘장엄 왕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두 아들 정장, 정한한테 제일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외도를 믿고 바라문법에 깊이 탐착하셨으니 너희들은 응당 아버지께 말씀드려 함께 갈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버지를 제도하자고 아들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이에 정장과 정한이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법왕의 아들이거늘 어찌하여 이 삿된 집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 식구라도 종교가 같으면 좋겠는데 종교가 좀 틀렸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사는 게. 이미 아들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법을 알고 있었는데 정장 아버지인 묘장엄 왕은 바라문교를 믿고 있었다. 그것도 깊이 탐착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부왕인 묘장엄 왕을 불법으로 이끌어오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답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위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낼지니 만일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면 필시 마음이 청정해져서 혹 우리들을 부처님 계신 대로 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버님한테 가서 신통을 부리라 하는데 신통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 다라수쯤 올라가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즉 허공 중에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상반신에서는 물을 뿜어내고 하반신에서는 불을 뿜어내며 또는 하반신에서 물을 뿜어내고 상반신에서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혹은 몸을 크게 하여 허공을 가득 차게 하기도 하며 공중에서 없어져 호련히 땅에 서기도 하고 혹은 물속에 들어가듯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또는 물 위를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잘 걷는 등 이러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해져 믿게 하였느니라. 아들을 두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통 변화를 가지가지로 해서 아버님한테 보여가지고 아버님이 부처님한테 귀하도록끔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증류를 얻어 아들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합장하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스승은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제자이냐?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두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묘장어망인 대왕이시 인구 아버지이시여 저 운내움 수왕 화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의 보리수 아래 법자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가 곧 저희들의 스승이요 저희들은 또한 그의 제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도 이제 너희 스승을 만나 뵙고자 하니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두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나아가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여 안욕따라 삼락삼 보리의 마음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불사를 하였으니 원컨대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출가하여 수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선한 생각을 믿고 부처님한테 운내음수 수왕 화지 부처님한테 간다 하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정한 두 아들이 어머님 또는 아버님 우리 두 아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도 힐달태자로 계실 때 정반왕한테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 왕을 계승해 가지고 가비락을 비치는 왕이 되거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힐달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대왕이시여 정반왕 아버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뭐든지 말해봐라. 다 이루어줄게. 하니까 hil달태자가 하는 말이 정반왕이시여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화경도 마지막에는 일대사 인연 때문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생사대사 초탈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왕이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hil달태자가 밤에 왕궁을 넘어서 설산 가서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됐어. 그러니 이 정한, 정장 두 아들이 이 세상 살아봤자 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엿듣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대목이. 그러니까 얼만큼 깊이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출가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하시고 아버님을 제도한 것을 여기서는 불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포교해가지고 불법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진짜 불사야. 그래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생하셔서 부처님이 되고 난 연후에 45년간 중생을 불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45년간 길에서 계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45년간 부처님이 불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자라 하면은 부처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이가? 그렇다 하면 여러분 포교해야 되는 거야. 포교가 내 잘 살겠다가 하는 게 아니고 포교를 받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포교하는 거지 내 행복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한다면 포교하는 것이 정정당당하잖아.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 이 대목 한번 또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저 은내운 수왕하지 부처님 계신 데에 가서 출가하도록 수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으로 어머님께 말하였다. 정장정한 두 아들이 어머니께 말한 것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합장 좀 하십시오. 원컨대 어머님은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수도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삼나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따라 배우렵니다. 오랜 겁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보다 부처님 만나기는 그 더욱 어려우이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해탈키도 어렵나니 원컨된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두 아들이
어머님께 합장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야, 너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왕위를 계승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출가하느냐 하지 않고 기꺼이 허락하라고 허락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때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보세요. 한번. 얼마나 훌륭한 어머님이신가. 이때 두 아들이 부처님께 말하였느니라. 거룩하시도다 부모님이시여. 원하오니 운내움 소왕 화지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친근하시고 공양하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 꽃과 같으며 또 애꾸눈의 거북이 바다에 뜬 나무 구멍 만남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숙세에 지은 복이 두터워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하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이런 시기도 만나기 어려운 탓입니다 하고 두 아들이 부모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다는 것은, 특히 부처님 만나 뵌다는 것은 3000년 만에 핀다는 우담바라 꽃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저기 큰 태평양 바다에 100년 만에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 만나서 잠시 쉬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법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여기도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나는 복이 많아서 부처님 복을 만났습니다 하고 칭찬 안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많아서 부처님 복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때 묘장엄 왕의 후궁, 묘장엄 왕이 후궁들 많이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84,000인이 모두 다 이 법화경을 받아 가졌으며 정안보살은 법화 삼매에 오래 머물러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원급의 이제 악취 삼매를 통달하였으니 일체 증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여의게 하려 함이었으며 그 왕의 부인은 재불집 삼매를 얻어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부처님이 되는 법을 알고 부처님 법이 어떻다는 걸 알면 비밀을 서로 안 거잖아요. 응? 그러니 묘장엄 왕 후궁 8,400인도 같이 법화경을 듣고 다 성취했다. 이게 대승이야. 대승.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두 아들의 이러한 방편의 힘은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부처님 법을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게 하고 즐겨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엄 왕은 여러 신하와 그 권속 그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처녀라는 것은 궁중에 있는 궁녀들입니다. 그 권속들과 함께 그 두 왕자는 42,000인과 함께 일시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3번이나 돌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느니라. 그러자 운내운 수왕하지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그 왕이 크게 환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운내운수 수왕 하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 모든 신하와 백성 또는 정덕 왕후를 따르던 시녀 또 2 아들을 따르던 모든 분들이 일시에 부처님한테 가서 조화를 받았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전 백성 전체가 갔다 이 말이에요. 문무백관 전체가 갔다 이 말이야. 시녀까지도. 예? 엄청난 제도를 했었다 이 말씀이야. 그때 묘장엄 왕과 그 부인 100천만냥이나 되는 진주 영락을 목에서 끌러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것이 공중에서 화하여 4 기둥의 보배대가 되었고 그때 그대 가운데 큰 보배상이 있어 100천만의 하늘 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께서 가부제를 들고 앉으시어 큰 광명을 놓으셨느니라. 부처님 복을 만나고 부처님의 제도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영락을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그 영락 위에 부처님이 대를 맞아서 연화대에 올라앉으셔서 법을 설하셨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양 올렸지요? 감사의 공양을 올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공양 올리잖아요. 쌀을 올린다든지 꽃을 올린다든지. 여러분은 법이 없으니까 물질로 뱉기 올릴 수 없잖아. 그냥 물질 최고의 영락을 갖다 올린 거야.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큰 제도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주 영락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받으시옵소서.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때 묘장엄 왕이 생각하였느니라. 묘장엄 왕이 부처님한테 바치고 자기 생각한 거야. 부처님의 몸은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장엄하시기가 특별하시어 제일 미묘한 하신 색을 성취하셨습니다. 색이라는 몸이야.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때 운내움 수왕하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이 묘장엄 왕이 지금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은 내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돕다가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사라수왕불이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며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수왕불의 국토에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들이 있으며 나라의 땅은 평편하리니 그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운내운수 수왕하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한테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건데 당신 이름은 사라수왕불일 것이다 하고 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덕을 짓고 불법을 만나면 언젠가는 당신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될 거다
하고 수기를 주시는 거야. 부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은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벌써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묘장어 마음은 즉시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부처님 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 출가해서는 8만 4천 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였고 그 뒤에 일체정 공덕 장엄 삼매를 얻더니 허공으로 7다라수를 솟아올라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이미 불사를 하여 신통한 변화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고 세진을 또한 만나 뵙게 했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으로서 숙세에 심었던 성근을 다시 일으켜 저를 잃게 하려고 저희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왕이 이제는 확고부동에 알고 두 아들이 아니라 선지식으로 우리 왕가에 태어나 가지고 나와 모든 백성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선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빨리 정득하면은 그분이 나의 선지식이에요. 잘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아들한테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나는 왕인데 너는 내 아들인데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두 아들이 부처님한테 입문해서 나보다 먼저 불법을 닦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나의 선지식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먼저 성취했다 하면은 거기다 합장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거 아니란 말이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하심이에요. 하심. 이 이치를 알면은 삼남한상 모든 존재한테 하심해야 된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때 음내음 수왕 화지 부처님께서 묘장엄에게 말씀하였느니라. 그와 같느니라. 네가 말한 것과 똑같으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연고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선지식이 능히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며 이익해 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들도록 하느니라. 대왕야 마땅히 알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대왕아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0, 500, 10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고 공경하며 여러 부처님들께 계신 곳에서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바른 견해에 들어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아들을 묘장어 망한테 칭찬하잖아요. 묘장어 마음은 즉시 호궁에서 내려와 세존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여라께서 매우 시우하시어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으로 이마 위에 6개의 광명을 놓아 밝게 비추시며 그 눈은 길고 넓으시고 감청색이며 미간의 백호상은 구슬이 모여서 된 달과 같으며 이는 희고 치밀하여 광명이 있고 입술색은 알맞게 붉어 빈바의 열매와 같습니다. 볼거스름하다 이 말이야.
부르죽죽한 게 아니고 볼구스름하단 말이야. 부처님의 형상 그대로를 말씀한 거란 말이야. 그때 묘장엄왕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그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오직 놀라울 뿐입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여 그 가르치는 계를 행하며 안온하고 쾌락하오며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또한 삿된 견해와 교만한 마음과 성내는 일일 등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묘장엄왕이 운내운 소왕 하지 부처님께서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면 나도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계를 지키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등등 계가 많지요. 보살계 무거운 십중대계가 있고 가벼운 48개가 있어요. 그죠? 스님이 되는 데는 엄청난 계가 있어. 그것을 잘 지키면 안온해져. 편안해. 행복해. 죄를 안 짓는데 행복할 거 아니에요? 살생하면 두렵잖아요. 도둑질하면 두렵잖아요. 간음하면 두렵잖아요. 거짓말하면 두렵잖아요. 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계를 지키니까 안온하단 말이야. 안온하니까 쾌락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불법을 믿지 않는 마음, 계를 지키지 않는 마음, 삿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지사 얘기를 꽉 하시고 지금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살림하는 가운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묘장엄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화덕보살이 바로 그 몸이요, 정덕 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장엄상 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부처님 당시 때 있던 제자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때의 사람이다. 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묘장엄왕과 그 여러 권속을 불쌍히 여겨 그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계시죠. 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이 야광 약상보살이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근 공덕을 성취했으니 만일 어떤 이가 이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세관과 모든 하늘과 인간이 마땅히 예배하리라. 훌륭한 야광보살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존경한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 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에 84,000인이 더러운 마음과 몸을 여의고 여러 법 가운데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을 듣고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법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환희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나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법화경은 연꽃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밭에서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연꽃, 연잎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여러분 중생이 다 생활하는 것, 마음 씀씀이는 진흙밭 같지만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짜리의 마음은 연꽃과 같이 더럽지 않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진흙밭에 살면서 진흙밭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변하지 않는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꽃이다 하는 것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거야. 잘나고 못나고 여자가 됐고 남자가 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래 바탕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담바라 꽃도 그래. 꽃과 열매가 같이 있어. 그 우담바라가 그 유명한 거야. 연꽃하고 우담바라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이야. 묘법.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생으로 있지만은 부처님 법을 알고 기울여서 법화경을 의지해서 불법을 믿으면은, 또는 부처님 말씀하신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부처님이 된다 하는 것을 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처님이, 여러분 중생 중에 다 부처님이다 하는 선언하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나는 업보 많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이 될 수 없는 중생이 아니라 나는 부처다. 그러고서 수행을 하면은 나도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세존이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계사에서 이거 하고 있는 이 법화경 살림이 보통 법화경 살림이 아니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부처님 말씀을 명심해서 수행하는데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내 것이지, 책으로서 남원하고 법문 들은 걸로 남원하면 안 돼. 안 들은 것보다는 몇천 배 낫겠지만은 확실하게 내 거 되면은 나도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연민히 여겨서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가 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목이고 나의 목이고 부처님의 목이더라. 합장하십시오. 오늘 법화경 27품 공독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돼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회양하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감사합니다.